우리의 삶은요, 오직 하나님께 돌아갈 때 회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만 은혜가 있어요. 구원이 있습니다. 삶이 풀리길 원하십니까?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풀어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은혜 베푸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채워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뜻이 이루어진다고 내 삶에 만족이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에만 만족함이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은혜가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호세아서 내용 무엇일까요? 이 호세아서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 메시지는 뭐냐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한 메시지죠. 호세아가 어떡합니까? 음탕한 여자 고멜을 맞아서 그를 향하여서 사랑하고 품어주고 그 지고지순한 사랑 가운데에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그건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끝까지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고 이끄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나를 끝까지 사랑해 주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사람은요 변할 수 있어요. 변하지 않더라도요 오해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살다 보면. 그런데 오해 없이 끝까지 나를 바라보시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기다리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꼭 신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메시지는 뭐냐면 이 하나님을 아는가 이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그 하나님 주인 되신 왕이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아는가 하는 거예요. 지고지순한 그 사랑의 마음을 아는가 아십니까 여러분? 아십니까? 알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호세아서의 메시지입니다. 호세아서는 북이스라엘이 멸망 직전에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호세아를 통해서 던지는 메시지잖아요. 그 시대에 전하는 메시지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들에게도 이 메시지는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호세아서에서 기록된 악한 것들이 그 행위들이 우리의 삶에도 고스란히 있기 때문이다 라는 사실이죠. 이것을 기억하면서 귀 기울여 봅시다. 그리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십시다. 그럼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왜 그러는가? 왜 하나님께 돌아갈 때 은혜가 있는가? 자, 1절을 보십시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자, 이 말은 지금 어떤 상태라는 거예요?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하나님하고 함께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야, 집에 가자. 이건 뭐예요 지금? 집 안에 있다는 겁니까? 집 밖에 있다는 겁니까? 집 밖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동떨어진 인생을 살고 있다. 그러니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누구에게 이 이야기를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백성이냐?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입니다. 언약 백성이에요. 언약을 맺은 백성이 언약을 파기하고 배신하고 하나님을 떠났더라라는 거예요. 언약이란 단어 언제 쓴다 그랬습니까? 결혼, 혼인에 쓰인다 그랬어요. 혼인 관계에 있어요. 언약을 맺었어요. 그런데 그 언약을 파기했다라는 것은 뭐예요? 부부가 있습니다.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언약을 파기했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바람 폈다. 음란을 행한다. 이런 말이잖아요. 음란을 행한다는 거예요. 음란을.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나님과 멀어졌는가? 첫 번째는 음란입니다. 그래서 음란이라는 표현을 계속해요. 음탕한 고멜. 왜 음탕합니까? 계속 음란을 행하니까. 그 음란은 육신의 음란이었어요. 고멜은.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뭐냐면 영적 음란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서 누구를 섬기고 있습니까? 우상을 숭배하고 있더라라는 사실이에요. 또 한 가지 음란과 함께 한 가지 더 말하는 게 뭐냐면 교만입니다. 교만. 이 교만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없이 살 수 있어. 하나님 틀렸어. 내가 옳아.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생각하는 이것이 더 옳다고 생각하고 이것을 따라가는 것이 교만입니다. 너의 집 이야기인데 해도 되겠죠? 아침에 지환이가 오는데 엄마랑 같이 오는데
자기 혼자 갈 수 있으니까 엄마 여기 있어, 내가 먼저 갈게. 근데 엄마가 불안하잖아요. 차도 위험하고. 엄마가 따라온 거예요. 따라온 것 때문에 울고불고 왜 내 말 안 들어주냐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교만이에요. 우리 지환이가 이 교만한 녀석이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를 한번 돌아보자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안전해요. 그런데 사람의 뜻이 있습니다. 사람의 뜻은 안전하지 않아요. 불안전해요. 위험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내 생각이 옳다고 하나님 뿌리치고 내 맘대로 나아가는 것, 이걸 교만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교만하게 행해서 하는 짓이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이 음란이었다라는 거예요. 쾌락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 우리도 그럴 수 있죠. 음란함과 교만함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어요. 말씀 위에 굳게 서라. 근데 우리는 그냥 그게 잔소리야. 엄마 잔소리랑 똑같아.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도 그냥 잔소리예요. 잔소리. 아니, 목사님 늘 하는 얘기가 그거지. 기도해라, 하나님께 돌아가라, 하나님 의지해라. 맨날 그 얘기지. 그럼 그 얘기 안 하면 뭐 합니까? 목사가 잘하고 있어, 한번 고꾸라져 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이 그러하다는 거예요. 그럼 질문해 볼게요. 음란과 교만 중에 뭐가 더 나쁩니까? 중요한 질문입니다. 뭐가 더 나빠요? 둘 다 나빠요? 그런데요, 사람들은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음란은 나쁘다고 생각하는데 교만은 덜 나쁘다고 생각해요. 안타깝다, 이 정도로만 여긴단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나도 교만하고 너도 교만하니까. 너도 하나님 뜻대로 잘 안 살고 나도 하나님 뜻대로 잘 안 사니까 그냥 우리 죄인들끼리 서로 합의 보는 거예요. 무언의 합의. 서로 위로하고. 그죠? 그럼 이때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냐? 선지자죠. 그래서 선지자가 외쳐요. 회개해라, 돌아서라, 여호와께로 돌아가라. 이게 그럼 귀에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까? 역사는 뭐라고 말하냐면 이게 귀에 안 들어오니까 지 맘대로 행하다 망하더라. 그냥 팍 한 대 맞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찢어지더라 이거예요. 살이 찢어져 봤습니까? 팔이 떨어져 나가 보셨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저도 그런 적 없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그 고통을 맛봐야지만 우리가 이건 잘못됐구나라고 깨닫는 그런 어리석은 자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뭐라고 하냐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예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유명한 구절이고 호세아서의 핵심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구절이죠. 여호와께 돌아가자예요.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럼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마음속에 음란한 마음 없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 교만한 마음 없습니까? 하나님보다 그냥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옳고 나는 어쩔 수 없으니까 난 이렇게 사는 거야. 근데 하나님은 저렇게 살으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릅니까? 내 생각대로 살아갑니까? 이 교만을 가늠할 수 있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교만합니까? 아니면 안 합니까? 이거는 그냥 한번 정확하게 한번 여러분 내면을 돌아보시고 여러분 스스로 결단하기를 하나님께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께 돌아보면 여호와께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찢으셨으나 어떻게 하신다고요? 도로 낮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어떻게 하신다고요? 싸매 주신다.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 상처가 치료되길 원하십니까? 마음의 상처? 여호와께 돌아가면 돼요. 하나님이 치료해 주세요. 그건 제가 경험했어요. 육체가 아픕니까? 여호와께로 돌아가세요. 하나님이 고쳐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고쳐주신다고요. 믿으세요. 뿅 하고 고쳐주시는 건 아닐진 몰라요. 그러나 시간을 두고 2, 3일의 시간을 두고 하나님께서 고쳐주신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것을 호세아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참 근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우리를 찢더니 어떻게 해요? 싸매 낫게 해주시고 우리를 치시더니 또 싸매주시고 뭐예요? 찢어놓고 고쳐주시고 한 대 팍 치더니 싸매주시고 뭐 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왜 이러실까요? 그분은 심판의 주이시면서 구원의 주가 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심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돌아갈 때에 심판을 면하고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의 심판 가운데 거하면 그건 하나님이 심판해서가 아니라 이미 우리는 죽은 상태, 심판 앞에 놓인 상태였기 때문에 그대로 내 죄를 가지고 심판받는 것일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 우리 은혜의 항해교회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께 돌아갈 뿐만 아니라 그 복음을 가지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전파할 수 있고 열방에 증거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건 매우 중요해요. 삶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나요? 없나요? 어떻게 해결해 가고 있어요? 하나님 의지합니까? 하나님께로 나아갑니까? 그게 지혜다. 그래서 호세아가 외치는 거예요.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음란을 버려라. 교만을 버려라. 하나님 의지해라.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신다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가 살아갈 때 힘든 문제가 찾아옵니까? 안 찾아옵니까? 찾아와요.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도 찾아와요. 사고를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길을 가는데 갑자기 뒤에서 받아버려요, 차가. 그런 일 당해볼 수 있지 않아요? 많이 또 당하기도 했었을 거고요. 다가온다, 문제가 다가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믿기로 결정해도 그 과정에서는 사고를 당하듯이 어려운 문제가 찾아옵니까? 안 찾아옵니까? 찾아오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일부 예배 때 영웅이 가정이 예배를 드리잖아요. 영웅이 제가 예수 만나고 영웅이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찾아온 게 뭐냐면 육체의 질병이었어요. 근데 병명도 없어요. 이유도 몰라요. 이 병원 저 병원 뭐 한의원 뭐 등등 유명한 데 다 찾아봐놔도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입원도 하고 뭐도 하고 물만 먹어도 체하고 얹혀요. 뭐예요 이게 도대체. 계속되는 고통이 예수 믿기 시작하면서 예수 만나면서 시작이 됐어요. 그럼 제가 기도를 할게요? 안 할게요? 정말 저 기억에 남을 정도로 정말 간절히 기도할 때였어요. 그때 정말 간절히 기도했었단 말이에요. 아 하나님 왜 영웅이에게 왜 하나님 만난 직후에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제발 왜요? 이런 어쩌면은 이해할 수 없는 문제들이 다가오기 마련이라는 거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돌아보면 하나님의 섭리를 알게 됩니다.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그런 일이 있나요? 없나요?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찾아올 때 내 이해가 안 돼. 왜요? 내 생각, 내 경험, 내 지혜로 이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완전하십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그럼 그 이해가 될 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시험에 드는 게 아니라 지그시 나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과 나아가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는 그 심령이 강하냐 심령이 약하냐의 차이예요. 강한 심령이 여러분 심령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강한 자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 있기를 축복합니다. 매우 중요해요. 그리고 지그시 나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기쁘신 섭리와 뜻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없이 살던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큰 사랑과 큰 구원을 덥석 만나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그게 쉽냐고요. 내 마음대로 살던 내 인생이 이제는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니까 쉽냔 말이에요. 쉬우세요 여러분? 말씀 매일 묵상하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쉽냐고요? 어려워요. 때론 시험에 듭니다. 무너집니다. 알면서도 은혜의 자리에 나가는 게 두려운 거예요 이제는. 왜요? 그 은혜 받으면 순종의 자리로 또 그 맞닥뜨리는 그 순간 그것도 두렵거든. 또 순종 못할 것 같거든. 패배가 쌓였어요 이미. 그런데 믿음은 무엇입니까? 지그시 나아가는 거예요. 지그시 견디고 나아가는 거. 할렐루야. 지그시 나아가는 것. 그러면 우리 심령이 성장하고요. 성숙해지면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왜 치시고 싸매주시고 찢으시고 고쳐주십니까? 이 이야기를 욥기에서도 말해요. 욥기 5장 18절부터 보면 엘리바스가 욥에게 하는 말이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이 정서와 문화를 알 수 있는 구절이죠. 읽어볼게요. 18절 시작.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자, 아멘. 보세요. 하나님이 아프게 하시고 싸매시고 상하게 하시고 고치시고. 왜 이러세요? 약간 이상한데 희열을 느끼시는 하나님이신가? 막 고통 주다가 싸매주면은 뭐 그런 걸 보고 즐기시나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괴롭히듯이 하는 것입니까? 이 과정을 통해서 19절 읽어볼게요. 시작.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자, 보세요.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고 상하게 하시다가 고쳐주시는 그 과정을 통해서 연단되어지고 훈련되어지면 한두 가지 환난이 아니에요. 몇 가지 환난이? 7가지 환난? 그것도 그냥 넘어갈 수 있다. 재앙이 우리에게 미치지 않는다 이거예요. 6가지 환난, 7가지 환난, 이거 한 번에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군대 가보셨죠? 남자들은 군대 가봤잖아. 그러면은 전투화를 신잖아요. 그 행군을 하잖아요. 물집 터지고 막 아파요. 발이 계속. 그런데 그 신발이 익숙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전투화 신고요. 족구하고 축구하고 뭐 다 해요. 날아다녀요. 뛰어다니고. 그럼 발이 부르틀까요? 안 부르틀까요? 안 부르터요. 여간에서는. 왜요? 단련되어지고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내 맘대로 살던 인생이 갑자기 하나님 만났다고 변합니까? 변하는 면이 있는데 안 변하는 내면의 습관들이 더 많아요. 이것들을 우리는 다루고 훈련해서 교만을 버리고 우상숭배를 버리고, 그래서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나아가는 우리는 순례자와 같은 길을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십시오. 유일한 구원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건져낼 자가 오직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걸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겹겨이 다가오는 환난. 여러분, 일을 당하려 그러면요, 망하려 그러면요, 한 번에 닥쳐요. 한 번에. 코로나 올 때 막 우리도 교회도 막 여러 가지가 겹겨이 한 번에 오잖아요. 막 결혼할 나이들을 하고, 어쩌면 그게 겹쳐가지고 우리가 결혼을 하고 자녀들을 낳고 안정적인 상태가 되고 셀리더들을 안전하게 세워졌을 때 코로나를 주셨어야지 하나님이. 그럼 우리가 견뎌내고 이겨냈겠죠. 왜냐하면 그 방향으로 나아가려고 했으니까. 근데 리더들을 세우기도 전에 코로나를 주셨고, 코로나 때 온라인을 하면서도 분위기가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막 결혼을 하면서 올라가게 되고, 올라간 사람들 만나려고 해도 못 만나게 되고, 코로나가 심하니까요. 못 만나게 되고, 그러면서 놓치고 멀어지고, 그러다가 그냥 와해돼 버리고. 왜 이 꼴을 당했는가? 과정이라니까요, 과정. 때로는 우리 죄 때문에, 때로는 세상이 죄를 져서 내가 사고를 당하듯이 나도 피해를 입는 게 있을 수 있는 거죠. 아니, 일본하고 미국하고 이란하고 싸우는 게 우리랑 뭔 상관이라고. 우리가 왜 기름 비싸게 넣습니까? 왜 그래요? 그냥 본질적으로 말하자면은 죄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은 죄, 악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해도 상처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건강하게 성장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내가 잘 알아요. 그런데 주변에 다른 어떤 멀리 건너서 얘기를 들어보면은 뭐 때문에 힘들대, 빛 좋은 개살구래,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실상과 굉장히 다른 얘기를 하더라고요. 최근에도 그런 얘기를 들어요. 아, 죄인들이 하는 일이 다 그럴 수밖에 없구나. 근데 돌아서 그 이야기가 이 교회에 들어가면 이 교회는 상처가 됩니까? 안 됩니까?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고 씁쓸하죠. 그 뭐예요? 뭘 잘못했다고 그런 일을 당합니까? 그냥 그런 거예요, 세상이. 세상이 그래요. 때로는 큰 걸 맞고 때로는 작은 걸 맞고. 그러나 중요한 건 뭡니까? 의도 터져도 찢어져도 상하여도 어떻게 해요? 주님께로 지그시 나아가는 굳센 믿음, 강한 심령, 이 심령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씨 좋으니까 다 꽃놀이 가고 뱃놀이 가고 놀러 다니고 그래요. 그럼 여름에는요? 휴가 가야죠. 바캉스. 가을에는요? 낙엽도 좋잖아요. 겨울에는요? 저수지 가갖고 또 얼음 파서 낚시도 해보고 뭐 이것저것 해볼 거 많잖아요. 겨울에 즐길 게. 예수 언제 믿어요, 그러면? 예수 언제 믿냐고.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 돌아갈 마음이 없는 거예요. 교만한 생각에
자기 생각의 오름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상관없어요. 파레토의 법칙이라고 아세요? 20, 80 법칙. 30, 70인가? 뭐 옛날에 들은 거라 헷갈리는데 20, 80이에요. 20, 80 그냥 봅시다. 어떤 조직이든 20%의 핵심 인원이 80%의 사람들을 끌고 간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뜨거운 성령의 사람 20%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해요. 하나님께로 지그시 나아가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 강한 심령을 가진 20%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80%는 끌려갈 것이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80% 가운데서도 성령의 뜨거운 20%들이 더 많이 만들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이 확장되어져 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6가지 환난, 7가지 환난을 이길 뿐만 아니라 20절에는 기근 때의 죽음에서, 전쟁 때의 칼의 위협에서 너를 구원하실 터인즉, 전 이 말씀이 너무 소망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기근이 오면은 죽음이 오는 거 아닙니까? 기근이 오면 죽음이 와요. 시대가 변하니까요. 너무 어려워져요. 혼란스러워요. 위협, 칼의 위협, 전쟁이 나요. 전쟁. 이란 다음은 북한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이란 다음은 대만과 한국의 전쟁이다 뭐 이런 썸네일도 있더라고요. 뭐예요? 그냥 불안하게 만드는 거고. 근데 일리는 있어요. 다 박사님들이 하는 얘기니까. 유명한 사람들을 배운 만큼 배운 사람들이 하는 얘기니까. 여러분 불안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AI 이런 거 나오면 어떤 시대가 될까? 불안하지 않으세요? 나는 안 불안해요. 그런데 부모로서 내 아이에게 다가올 세대를 어떻게, 시대를 어떻게 살아내도록 지도해 줄 수 있지? 뭐 우리 어릴 때 그런 거 있잖아요. 부모님이 이런 공부를 해야 해. 이런 전공 쪽이 더 좋을 거야. 전망이 있어. 이걸 해야 돼. 그래서 옛날 어르신들은 기술 배워야 돼 이러셨다가 그 다음엔 뭐가 떴습니까? 막 있잖아요. 이렇게 바뀌잖아요. 그럼 다음은 뭘까? 다음은 뭘까? 이거 감이 안 와요. 감이 안 와요. 딱 부러지게 말해주는 그런 지식인들도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염려하지 않을 건 뭐예요?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연단된 자는요, 기근 때의 죽음을 면하게 될 것이다. 전쟁 때의 칼의 위협을 뭐라고요? 그 가운데서도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매우 중요한 위로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훈련을 받고 굳은 살이 배긴 사람들의 유업이죠. 그러면서 마지막 21절에 뭐라 그래요? 내가 혀의 채찍을 피하여 숨을 수가 있고.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의 혀의 채찍 얼마나 따갑습니까? 그런 욕 들어보셨어요? 우겨싸임 받아서, 우겨싸여져서 다 나를 욕해. 욕을 진짜 하는 건지 아니면 내가 그렇게 욕하는 것처럼 느껴지는지 그 우겨싸임 가운데 당해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무서운 거예요, 그거. 있고 싶지도 않아요. 그게 교회면 교회도 가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혀의 채찍에서 피하여 숨을 수 있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다. 멸망이 올 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다. 지구가 멸망하는데 뭐라고요?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멸망해도 두렵지 않다 하는 거. 객기가 아니에요. 이게 무감각해가지고 집안이 망해가는데 그 상황을 잘 인지를 못하는 멍청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신뢰가 있기 때문에, 평강이 있기 때문에 안전하고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자, 본문으로 돌아와서 2절엔 뭐라고 합니까?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아멘. 자, 떼놓고 보니까 뭔 말인가 갑자기 싶은데 1절에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가 우리를 싸매시고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하는 말이,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께로만 돌아가면 2, 3일이면 회복돼, 이 이야기예요. 여러분, 인생의 문제가 꼬이고 얽히고 설켰어요.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하나님께로만 돌아가면 2, 3일이면 하나님이 다 회복시켜. 2, 3일이면 하나님이 축복하셔 라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정말로 그런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전에 부흥회 했던 이영환 목사님이 늘 그 장자권 세미나 가면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자기는 맨 꼴찌였대요. 뭐를 해도 늦고 꼴찌였대요.
배운 것도 없고 뭐도 없고 막 그래서 꼴찌였는데 하나님 앞에 그냥 성실하게 기도의 자리에서 또 해야 할 일들을 해 갔더니 하나님이 뒤로 돌아서 한대요. 뒤로 돌아서면은 꼴찌에 있던 사람이 맨 앞에 서게 되는 거잖아요. 뒤로 돌아갔다면은 몇 초 만에 돌아섭니까? 한 1초면은 돌아서요. 그죠? 1초면 돌아서는 그 시간이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뒤바꾸신다는 사실이에요. 그거를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지금 호세아는 뭐라고요? 2, 3일이면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라고 말하는 것이고, 그런데 또 이 2절 말씀에 굉장히 중요한 예언적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 예언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죠. 시간상은 이틀입니다. 왜냐하면 금요일 오후 2시인가 뭐 이때 돌아가셨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 날 새벽에 부활하셨어요. 시간으로는 이틀이에요. 그러나 금요일, 토요일, 주일 3일이에요.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고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라. 우리라고 말한 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누구의 부활이에요? 나의 부활이에요. 그의 죽으심이 나의 죽음이요 그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부활주일에 고린도후서 전서 15장 3절 4절에 그리스도께서 3절에 뭐라고 그래요? 말씀대로 죽으시고 4절에 뭐라고요? 말씀대로 부활하셨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말씀대로 부활하신 그 말씀이 오늘 호세아 6장 2절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6장 2절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망으로 해석한 겁니다. 그것이 성경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 소망이 있으면 어떤 환난과 고난이 와도 이겨냅니다. 부활이 있는데 이 땅 어떻게 산들, 그 천국 소망하고 살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지난주 쇼츠를 보셨나요? 설교 쇼츠 보셨나요? 안 보신 분? 안 봤어? 아, 봐, 동진. 왜 안 봐? 힘들게 만든 건데, 우리 전도사님 얼마나 힘들게 만드는데. 쇼츠를 바꿨어요, 틀을. 보기 좋으신가요? 전에는 화려했어요. 그게 이제 이게 찍다 보니까 이렇게 찍잖아요. 이렇게 찍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찍나? 이렇게 해서도 길게 찍나? 뭐 해갖고 바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되게 크게 나옵니다. 이렇게 길게. 지금 동진이 옆에 있는 저거 세워놓은 카메라가 지금 그 쇼츠 때문에 찍는 카메라인데 이렇게 길게 나오니까 줌인이 되면서 제가 이마에 주름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평소에는 안 보였는데 주름이 많아가지고 이거 전사님한테 보정하라고 할까 말까 하다가 안 그래도 힘든데 바쁜데 이거 주름 좀 없애라고 하기도 그렇고, 이 본판이 이런 걸 돌아가고 싶어요. 20대로. 그러면은 더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주님의 은혜가 허락되어져서 10대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도 들 수도 있는데 뭐 다 잘 산 건 아니지만 지난 날을 돌아보면 미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과거의 소망을 두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 천국의 소망을 두는 인생이기 때문이죠. 맞나요, 여러분? 이 땅은요, 이렇게 살 수도 있고 저렇게 살 수도 있어요. 차이가 없어요. 그냥 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굉장한 셰프가 만들어주는, 뭐라고 합니까? 셰프가 만들어주는 되게 비싼 식당. 요즘에 막 파인다이닝 막 20 얼마 30 얼마 이렇게 해요. 근데 양은 요만큼 줘. 동진이는 3인분 먹어야 돼요. 제가 장담합니다. 아니요, 진짜야. 엄청 조금 줘. 요만큼 준다니까. 우린 샐러드를 먹어도 한 접시를 먹잖아요. 뷔페 가면. 안 그래요? 5만 원짜리 뷔페 가도 샐러드 한 접시 먹는데 요만큼 준다니까요. 이거 뭐야? 그렇게 먹으나 뷔페 가서 먹으나 배부르면 똑같아요. 소고기 먹으면은 물론 이제 안 먹어봤어요, 제가. 그래서 파인다이닝이 얼마나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별로 먹고 싶은 마음도 별로 없습니다. 이렇게 먹으나 저렇게 먹으나 고기 반찬은 고기 반찬이고 한 끼 먹었으면 먹은 거고 그냥 그렇게 살면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비싼 거 파인다이닝 식당에서 밥을 먹어서 우중충한 인생 사는 거나
늘 그냥 고추장, 된장 비벼 먹어도 행복하게 사는 거나, 여러분 후자가 더 나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사나 저렇게 사나 우리는요, 이 땅은 잠깐이라니까요. 잠깐은 참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영원한 천국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천국을 소망하세요. 그 천국에 대한 소망, 부활에 대한 소망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정리를 좀 더 해보면서 3절, 마지막 3절을 좀 나눠보면 좋겠는데, 여호와께 돌아가자예요. 여호와께 돌아가자. 돌아가시겠습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겠습니까, 여러분? 그 마음의 결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백성, 부활 믿음을 가진 성도들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예, 여기 여호와,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자, 여호와를 안다는 건 뭐냐면은요, 야다흐라는, 야다흐 이렇게 불러요. 야다 이렇게 부르죠. 야다흐 이렇게 부르는데, 이 야다는 경험에서 하는 거라 그랬죠. 그런데 이걸 보세요. 탕자가 있습니다. 탕자가 집을 뛰쳐나왔어. 그리고 탕진을 하고 거지 꼴이 됐는데 돼지 치는 일을 합니다. 돼지 쥐염 열매를 돼지랑 같이 먹어요. 이 말은 뭐냐면 지금 돼지가 탕자인지 탕자가 돼지인지 모르는 상태가 돼버렸다. 돼지는 이방인을 말하기도 하지만 부정한 짐승으로 유대인들은 인식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탕자는 완전히 부정한 돼지 같은 놈이 돼버린 상태가 됐어요. 그런데 더 큰 문제, 쥐염 열매도 주인이 먹지 마 이러는 거예요. 일꾼을 썼는데 일꾼이 젖소줄 사료를 먹어요. 근데 두겠어요, 안 두겠어요? 안 두죠? 그걸 어떻게 둬? 밥을 해줘야지 사람한테. 그죠? 우리 집사님은 사랑이 많잖아. 우리 동생이 정이 많잖아. 그런 부부잖아. 그지? 당연히 그러지 말고 밥 먹어라. 어떻게 사람이 사료를 먹냐 이럴 거 아니야. 아니면 사료 그만 먹고 지푸라기 먹어 이럴 거예요? 안 그럴 거잖아. 여기는 그럴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조차도 돼지를 기르는 그 사람들이 그 돼지 쥐염 열매조차도 아껴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탕자한테 그것도 먹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탕자가 생각합니다. 내가 굶어 죽게 됐도다. 그런데 아버지는 부유하고 아버지의 집에 일꾼들은 배불리 먹고 득다숙배 자는데 라는 게 떠올랐어요.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아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아는 거는 그게 아는 건데, 성경이 말하는 히브리적 사고에서 말하는 안다라는 것은 그건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언제 탕자가 하나님을 아냐면 아버지께 가는 거예요. 그럼 저 상고가 먼데,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뛰쳐나와서 어떻게 해요? 안아주시고. 채통 있는 양반집은요 안 뜁니다. 이스라엘 유대인들도요, 그 근엄하신 분들은 안 뛰어요. 안 뛰어다녀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뛰어와서 안아주고 누더기를 벗겨서 씻어주고 새 옷을 입혀주고 새 신발을 신겨주고 가락지를 껴주고 잔치를 베풀어 주는 것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아버지를 아는 거예요. 아버지 사랑을 여러분 아십니까? 그거를 아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아냐면 고난과 환난과 고통을 경험하면서 절망을 맞았는데 그 절망 가운데 여호와께 나아가 본 사람만 하나님의 회복과 구원과 은혜를 맛보면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이 말을 지금 누가 하고 있습니까? 호세아가 하고 있는데, 호세아는 음란한 여인을 맞이라서 맞았어요. 그래서 호세아는 아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애타는 심정을. 그 마음으로 지금 외치는 겁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음란을 버리자. 이기심을 버리자. 교만한 거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가 우리를 싸매시고 회복시키시고 치료하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알라. 경험하여 아는 것. 여호와께 돌아가는 것. 근데 두 번째,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하면서 여호와를 알자 하면서 여호와를 뭐래요? 힘써 여호와를 알자예요. 힘써 여호와를 알자. 힘쓰다 이 말은 라다프라는 단어. 라다프 이 단어는 뒤쫓는다 뭐 이런 의미가 있는데,
그냥 해석만 해줄게요. 그냥 설명만 해주면 그 당시 상황이 이스라엘 정세가 그래요. 아수르가 막 급진적으로 내려와요. 막 거침없이 내려오고 있어요. 공격해 오고 있어요. 근데 전통적 강호가 뒤에 있어요. 누가 있습니까? 애굽. 이 아수르는요, 애굽까지 치고 내려갈 기세예요. 결국에는 애굽과 아수르가 붙게 돼요. 그럼 중간에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이 껴있는데 눈치 보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셀까? 애굽이 셀까? 아, 여긴 전차가 있는데 저기는 야만족인데 막 이러면서 이걸 재고 있어요. 그러려면은 에너지가 많이 들까요, 안 들까요? 저기 가서 이렇게 굽신거려보고 여기 가서 굽신거려보고 왔다리 갔다리 대외적으로는 그런 짓을 하고 있고 대내적으로는 국내적으로는 무슨 일을 하고 있냐면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을 짓밟고 빼앗습니다. 권력을 가진 자가 그냥 평민들을 그냥 갈취하고 짓밟고 못 살게 구는 거예요. 그냥 그런 상태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힘쓰다라는 것이 무슨 말이냐면 그렇게 니네들이 왔다리 갔다리 애굽 눈치 보고 아수르 눈치 보고 그럴 힘, 그리고 너희가 지금 힘없는 사람들을 빼앗으면서 갈취해내는 그런 힘들을 거기에 쏟지 말고 어디에 쏟으라고요? 하나님을 아는 것에,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에 힘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십시다. 우리가 어디에 지금 관심이 있습니까? 뭘 붙잡고 씨름하고 있나요, 여러분? 그 씨름할 힘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세요.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호세아가 외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싸매 주신다. 치료하신다. 치료의 하나님 여호와 라파, 그 하나님을 경험할 것이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면 좋겠어요. 자, 3절 다시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아침에 해가 뜨는 것은 어김없이 뜹니다. 그런데요, 요런 날씨 제가 이제 군 생활을 강원도에서 GOP에 있었어요. 그러면 GOP는 없어요. 그냥 북한만 바라보는 거예요. 24시간. 그러면은 밤 근무를 쓰잖아요. 그럼 밤 근무를 쓸 때 밤에 새벽을 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은 해 뜨기 전에 겁나 춥습니다. 이럴 때 진짜 추워요. 그래서 막 움츠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완전히 막 다 뒤집어 쓰고 그냥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진짜 춥고 고통스러워요. 그러다가 해가 떠오르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와, 청명하면서 아름다워요. 새벽 시간에 새들이 그렇게 많이 날아다녀요. 노란새, 파란새 막 이런 거 진짜 많이 날아다니고, 막 그 진짜 신기한 게 뭐냐면 밤비 아세요? 밤비? 새끼 밤비가 딱 나와갖고 눈이 딱 마주쳤어요. 저랑. 경이롭더라고요. 한참 쳐다보다가 다시 풀짝 뛰어 들어가는데 이게 환상인가? 하나님이 나를 뭔가 이렇게 위로해주는 사인인가 싶을 정도로 정말로 신기하더라고요. 해는 뜹니까 안 뜹니까? 해 떠요. 해 뜬다. 어려움이 있고 풀릴 것 같지 않고 죽을 것 같아도 하나님께 돌아가면 반드시 해는 뜬다. 비는 내린다. 이른 비와 늦은 비, 때가 되면 내려요. 우리는 봄이 되니까 어김없이 뭐가 찾아옵니까? 꽃샘추위 찾아왔죠. 어김없이 찾아왔어요. 꽃샘추위. 여름 되면 뭐가 찾아옵니까? 장마가 찾아와요. 장마가 어김없이 올 거예요. 올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지어놓은 자연 섭리고, 그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숨결이 담겨 있죠. 나에게로 돌아와라. 내가 어김없이 너희들을 치료하고 구원한다. 얼마나 걸릴까? 2, 3일이면 돼. 2, 3일이면 돼. 라고 하시는 분이 주님인 것을 기억하세요. 1절부터 3절까지요. 우리가 1절, 2절은 우리가, 3절은 우리가. 석절 가운데 우리라는 단어를요 3번, 2번 이렇게 썼어요. 총 8번.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죠. 이스라엘은 지금 어떤 상태냐면 북이스라엘이 시작되는 그 지점부터 여로보암이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 제단을 세워놓고 여호와라고 거짓을 선포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곳에 나가서 베델과 단의 금송아지 제단에 나가서 제사를 해도 누구에게 제사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시나요? 안 받죠. 금송아지 제단에 제사하는 거라니까요. 그 제사장들은 레위 제사장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레위 제사장을 통해서 제사를 받겠다라고 하셨는데 그 제사장의 본체,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그걸 뒤바꿔가지고 자원하는 자 중에 제사장을 세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법도대로 예배하는 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절기를 지켜서 예배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지금은 아니지만 구약시대 때는 예배할 시기가 있는 거예요. 안식일, 월삭, 7개의 절기. 그런데 그 절기가 아니라 지들이 마음대로 바꿔놓은 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문 두들겨요. 하나님도 아니에요. 중재자도 없어요. 날짜도 틀려요. 왜 이래요? 여호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300 몇 년 동안 쫙 흘러와요. 멸망할 때까지. 단 한 번도 제대로 제사를 드리지 못했더라. 그러니까 이들이 생각하기에 우리는 여호와를 섬기는데?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착각이 지금 한국 교회, 지금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법으로 예배하지 않으면 예배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정하신 믿음을 우리가 갖지 못하면 우리는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바른 믿음을 가지려면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합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GT 하는 거. 정말 GT 열심히 찍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힘든데 열심히 찍고 있고 여러분도 하셔야 돼요. 제발 하세요. 하루에 막 3번씩 들으세요. 읽으세요. 본문을. 몇 절이나 한다고 읽으세요. 하나님을 알게 되면, 잊게 되면, 그러면 익숙해지면 가짜는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어쩌다 쇼츠를 보다 보니까 박진영 씨가 말씀을 전하더라고요. 박진영 알죠? 가수 JYP 잘 전해요. 되게 탁월하더라고요. 티칭이. 근데 묘하게 뭔가 이상해요. 뭔가 내가 구원파를 잘 모르니까 대략은 알지만 뭐 구체적으로 제가 뭐 이렇게 연구한 건 없으니까 모르죠. 근데 뭔가 이상해요. 은혜도 되면서 이상해요. 그래도 은혜 되는 것만 이용한다. 이거 위험한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근데 뭔가 이상한 느낌은 어디서 올까요? 내가 주구장창 읽고 묵상했던 그 말씀에서 뭔가 벗어나니까 이상한 거예요. 우리 장 집사님 남편이 뒤에서 안아주나요? 그럼 느낌이 있죠? 근데 그거를 느낌이 있는데 갑자기 그 짓을 태영이가 했어. 그럼 알까요? 모를까요? 어떻게 알아요? 한번 가장 똑같이 한번 해줘 볼까? 그래도 느낌이 다르죠? 알겠죠? 아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알면, 말씀을 알면, 말씀에 익숙해지면 말씀에서 벗어난 것은 자연스럽게 알아지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또 지혜로 이끌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 아는 지식이 필요합니다. 특히 우리 자녀 세대. 우리들은요, 지금 대학 다 졸업한 사람들은요, 그냥 살면 돼요. 근데 지금 고등학생들부터 그 밑으로는요, 어떤 시대를 살지를 모르는 세대가 돼버렸어요. 취업 안 돼요, 걔들은. 어딜 취업합니까? 다 로봇가 해주고 AI가 해주는데. 그럼 걔네들은 뭘 준비해서 살아야 될까요? 뭐 준비시킬 거예요, 보나한테? 몰라요. 근데 중요한 것, 분명한 것, 여호와께 돌아가자. 하나님의 말씀, 생각, 뜻, 계획, 섭리, 하나님의 섭리를 읽으면, 알게 되면 이 땅에서는 두려움도, 절망도, 기근도, 환난도, 전쟁도, 멸망도 두렵지 않고 피할 수 있다라고 선언합니다. 이 메시지가 우리 심령에 들릴 수 있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팀 나오시죠. 참 그래요. 선지자 하면 우리 죄를 지적하기만 하는 사람 같아요. 그렇죠? 장 집사님도 정석기 목사 그러면은 계속 막
쪼아대는 사람처럼 느낄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 호세아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간절한 거예요. 간절하게 외치는 거예요. 간절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릴 수 있고 그 마음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